36장인데 이걸 바이블 성경으로 한번 전체를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한번 틀어주세요, 현경제. 제가 늦게 이야기해서 지금 준비하고 눈으로 보고 계세요. 제 36장. 네, 듣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미야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네, 꺼주세요. 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옷을 찢을까 말씀을 찢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말씀 찢지 말고 옷을 찢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34장, 35장, 36장은 이들이 왜 지금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왜 유다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34장에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이유와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이용했던 것입니다. 35장에서는 레갑 자손과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36장에서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6장의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이 동일하게 또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임하냐면 2절에 보시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는데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요시야의 날부터, 여호와김의 아버지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지금 BC 605년도인데 오늘까지가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셨던 모든 말들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록하라는 것이냐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멸망을 선포하셨어요. 바벨론 포로에 붙들려 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지금 말씀을 기록함으로 그 기록된 말씀을 이들이 다시 한번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멸망을 선포해 놓고 야, 너희들 마지막 한번 기회 줄게. 이 기록된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돌이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 당시에 간간히 기록은 했어요. 물론 지금처럼 이런 연필로 볼펜으로 책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보니까 점토판이나 이 당시에 지금 파피루스나 지금 양피지에 기록을 했는데, 특별히 그 당시에는 구전 문화였어요. 하나님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찾아봤더니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작질 않아요. 이사야 하나를 창고에서 꺼내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25cm에다가 길이가 9m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파피루스는 식물이에요. 갈대 식물인데 그것을 가공하고, 양피지도 양이나 그 염소의 그 가죽을 가공시켜서 먹으로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작업을 한 거예요, 바룩이. 왜? 그 당시 에레미야가 갇혀 있었습니다. 감금되어 있었는데 대신 불러주는 대로 바룩이 그 모든 것들을 기록했던 거예요. 자, 이 기록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은 그 말씀이 보존이 되어집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잊어버릴 확률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왜곡됩니다. 입에서 입으로 몇 번 전해지다 보면 말씀이 잊혀지거나 왜곡되어 버리는데, 기록하면 영구히 보존되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오늘 36장에 보면 에레미야만 그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는 미가야가 전하고 여후디가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낭독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현규 형제가, 현규 집사님이 제가 로마서 2번부터 저 신월동에서 영상으로 지금 다 남겨놨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또 우리 김준영 집사님이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게 영상으로 남지 않고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 당시에 들었던 분들만 이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는 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었는데, 이게 한번 지금 에베소서도 작업을 해서 기록해 놓으니까 언제든지 이제 요청만 하면은 그게 책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누구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게 기록되었을 때 나타나는 큰 장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당시에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우린 기록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묵상을 할 때 우리는 좀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내가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알아나가려고 연구하고 탐구는 하지만, 성경이라는 것은 내가 읽었지만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다른 책들은 사람의 글이고 살아있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번 읽으면 내용 파악이 돼서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고, 읽을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책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냥 우리가 읽으면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계속 줘요. 그러니까 효력을 발생시켜요. 제가 그런 게 뭐가 있나 보니까 술이 그래요. 술은 마실 때는 내가 마시지만 그 술이 효력을 발생해서 나를 지배해버리듯이, 말씀은 읽을 때는 내가 읽었는데 그 말씀이 그때부터는 나에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특이한 것은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다섯 번 읽을 때마다, 때로는 설교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깨닫는 게, 보이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그때부터 내가 읽었지만 말씀이 나에게 말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이 성경이 무엇인가, 내가 성경을 쪼개려고 읽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때 읽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이 질문은 참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되게 쉬워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순종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수용하는 자세로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를 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호에 따라서 판단해서 취사 선택을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아주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머리가 좋다고 아는 게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읽으면 분명히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로, 수용하려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로 듣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러분,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끔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을 너무 지겨워하고 이 성경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이 자꾸 잊혀져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바루기 기록해서 그 당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낭독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경유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내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태도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더 다른 자세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도 성경 바이블을 통해서 읽었지만 제가 몇 번을 이 본문을 읽었어요. 본문 파악하려고. 그래도 또 읽을 때 뭐 하나가 또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 부분이 또 있구나. 들을 때랑 눈으로 볼 때랑 또 다르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백성의 귀에 바룩 보고 낭독하라고 해요. 왜? 나는 잡혀있기 때문에 네가 여호와의 집 성전에 들어가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 낭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 것이라고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냐면 7절에 보니까 그럼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에레미야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반드시 기도하게 될 것이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 되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돼서 먼저 기도를 하게 되는데 회개 기도를 하게 돼요. 내 잘못이 보여요. 기준이 세워지니까 잘못이 보이고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서 돌이키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졌을 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게 되며 반드시 행위적으로 돌이키는 현상이 나타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 언제 일어났냐면 여호와김의 아버지 시대 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지을 때 요시야는 말씀 앞에서 회개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이상하게 여호와김은 자기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찢습니다. 아버지랑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럼 요시야 왕은 어떠했느냐?
자, 22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잠깐 집에 가서 뭐 더 구체적으로 보시고,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여러분 여기는 유명한 개혁의 장이에요. 이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다가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지를 깨닫고 거기서 회개를 해요. 옷을 찢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을 세워요. 왜 언약을 왜 세워요? 하나님께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율법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맞지 않는 모든 우상과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해요. 빻고 부수고 철거하고 다 제거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해요. 22장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22장 11절에 보니까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들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한 일이 뭐냐? 바로 결심을 합니다. 23장 1, 2절에 보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먼저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합니다. 3절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워요. 하나님,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는 말이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제거하는 일부터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폐해요. 6절에 아세라상을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요. 7절에 남창의 집을 다 헐어버립니다. 8절에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10절에 제하여 버립니다. 11절에 수레를 불살라버립니다. 14절에 석상들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리고 15절에 불사르고 빻아서 다 가루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을 다 제거시켜버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김의 아버지 요시야가 말씀 앞에서 행했던 행동이에요.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바룩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졌을 때 백성들이나 왕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요시야와 비교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8절 9절에 보면 일단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룩이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 본문에 읽어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한 번 바룩이 또 여호와의 성전인데 그마리아의 방에서, 자, 그마리아가 누구냐면 요시야 시대의 서기관이에요. 사독이라고. 그러니까 사독의 아들이 그마리아고 그마리아의 아들이 여기 나오는 미가야예요. 왜 뒤에 미가야가 중요하냐면 미가야는 그 당시에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그래도 깨어 있어서 이 말씀을 다른 고관들에게 전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고관들 앞에 찾아가서 이 기록된 말씀을 낭독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낭독할 때 그들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또 성전에서 그마리아의 방에서 모든 백성에게 낭독할 때 이때 사독의 손자 미가야가 말씀을 듣고 부담감을 느껴요.
이 말씀을 반드시 왕궁에 들어가서 서기관과 고관들에게 전하야겠다라는 부담감을 느껴서 미가야가 왕궁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또 낭독합니다. 그때 이 고관들이 말씀을 듣다가 말씀의 심각성을 느낍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 나라가 지금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훗이라는 인물을 바룩에게 보내서 바룩을 다시 초청해서 바룩의 말을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바룩이 또 말씀을 낭독했을 때 이들이 이 말씀을 자기 왕 여호와 김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의무와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돼요. 이건 왕이 들어야 돼요. 왕이 돌이켜야지 이 나라가 살아요. 그러나 이 고관들이 알았던 한 가지가 뭐였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왕에게 전했는데 왕이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이 왕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혹시나 이 말씀을 기록한 에레미야나 말씀을 받은 에레미야나 또 이 말씀을 기록한 바룩이 위험에 처해질 줄 알고 그들을 숨깁니다. 그리고 이제 고관들이 다시 어디로 가냐면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왕궁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룩이 기록한 말씀을 전했을 때 왕이 또 다시 여우디를 보내서 직접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여우디가 왕 앞에서 바룩이 기록한 그 말씀을 낭독을 할 때 다 들어보고 이 말씀을 찢어버리는 게 아니라 서너 쪽 읽으면 그 말씀을 찢어서 화롯불에 넣고 또 서너 쪽 읽으면 말씀을 찢어서 화롯불에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땠어요? 이 본문은 이야기는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셨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려서 화롯불에 넣을 수 있을까? 소름 끼치는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 김의 행동을 보았을 때 황당하고 되게 소름 끼치는 행동이에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쩔 때 하나님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싶고 찢어버리고 싶어요? 그 말씀을 더 이상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저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김이 지금 바룩으로부터 들었던 그 여우디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29절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자, 29절을 보면 또 유다의 여호와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김은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화를 내요.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멸망한다라는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에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불사를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이유는 이건 엄청난 용기인데, 잘못된 용기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에레미야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생각하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난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멸망한다는 말을 기록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쉽게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해요. 아무리 심각한 말이라고 해도, 멸망의 메시지라고 해도 깊이 숙고하고 상고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기 말로 받아들이려고 애씁니다. 경건한 성도들의 특징은.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쉽게 이 말씀에 대해서 분노해요. 화를 내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그냥 미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좋은 말을 찾아서 가끔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말이 성경에 있어요. 위로가 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저를 더 좋아해요. 그런데 멸망의 메시지, 특별히 이제 선지서를 선포하면 이상하게 목사가 미움을 받아요. 이 당시 바룩이 전하건 에레미야가 전하건 미가야가 전하건 여후디가 전하건 이 말씀은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들을 때 박전도 사회가 말씀을 전하건 이호준 목사가 말씀을 전하건 유재규 목사가 말씀을 전하건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말씀에 헌신해서 말씀을 전하건 그때는 그 말씀을 내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을 내 말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이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들렸을 땐 유다 백성들의 말로 받아들여야 돼요. 고관들에게 들렸을 땐 그 고관들이 자기 말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호와 김에게 들렸을 땐 그 말씀을 여호와 김 자신의 말로 받아들여야 돼요. 누가 전하든지 그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럼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찢거나 불태우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해요. 이렇게 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앞에 보세요. 이 말씀이, 자, 여기 보세요. 졸리세요? 여러분이 잘 들어주는 것도 저에게 큰 힘이 돼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이 뭐 예우린교회에서나 기도원에서 설교를 할 때, 이거는 이제 번외 설교인데, 한 200명, 300명, 500명씩 있으면 설교하는 게 너무 편해요. 그냥 집단 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몇 명 안 앉아 있는데 한두 사람이 졸아버리고 고개를 숙여버리면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올 때는 각오하고 오세요. 절대 안 존다 하고. 그러니까 졸 사람은 뭐 어쩔 수 오지 말라는 말은 못 하는데 힘이 들어요. 예. 김영옥이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요즘 이제 막 강의를 못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강의를 막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강의를 너무 잘해주니까 자기가 200% 300%가 나온대요. 준비한 것에. 근데 지금 그냥 영상으로 강의를 하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구나. 그래서 요즘 설교하는 게 내가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여기 막 청년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고 이 말씀을 막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준비된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와 그냥 무슨 말 하나 이렇게 들어보는 거랑 전혀 준비도 안 되고 본문도 안 읽고 기대도 안 한 사람이 여기 앉아있을 때 여러분들의 눈동자 앞에 제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목사 앞에 예의는 뭐냐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들을 때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많은 사람들이 더 힘을 얻어요. 네. 부탁합니다. 네, 졸 수 있지만 물 드세요. 그래, 꼬집으세요. 네. 어디까지 했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리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건 그렇게 들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몇 번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설교자가 된 이유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이 있어요. 바뀔지 않은 생각들이 막 바뀌어져요. 꿈쩍도 안 하던 마음이 돌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고집 피우고 있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아서 우리를 다 부숴놔요.
그렇게 말씀을 몇 번 경험하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렇게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엄청난 기대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믿는 자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좋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지만 나쁜 말 듣고 멸망한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말로 알아듣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싸워요.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듣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신앙생활은 실패해요.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만 들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 백성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래요? 다 에레미야의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후디의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레갑 자손과 대조시켜서 너네 불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이따위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고 그걸 불태워버리고 찢어버리고 저항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니까 공격할 줄 알고 고관들이 바룩도 숨기고 에레미야도 숨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자기를 불태워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제거시켜요. 근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 내 비유에 거슬리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모르게 제거시켜버리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제거되든지 내가 제거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말씀을 나도 모르게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이제 그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회개하고 옷을 찢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일부터 해요. 이건 사무엘상에도 나와요. 사무엘이 너희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먼저 제거하라고 해요. 사사기 앞부분에서도 모든 걸 먼저 제거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일은 없어요. 나는 그냥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 듣고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변화 없습니다. 왜 수많은 한국 교인들이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우상을 제거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봉은사나 무슨 속리산 가서 뭐 불상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청량리에 무슨 집창촌을 제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이 행동 따라하면 안 돼요. 제거한다는 것은 말씀 아닌 것으로 나를 만들어 나간 거 있죠. 말씀 아닌 것으로 나를 세워 나간 그 나를 제거시켜 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요시야가 22장 24절에 보면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제거하다는 말이 불타다, 소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세운다.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세운 가정,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했던 일,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세운 교회,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얻은 돈,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얻은 권력,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킨다라는 것 쉽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더 크고 높고 화려하게 지었을수록 자기의 인생이나 교회나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더 높고 크게 지었을수록 이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엄청난 작업이에요. 그래서 개혁 못해요. 한국교회가 개혁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너무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견고하게 지어놓은 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파괴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개혁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자기 주관이 강할수록, 하나님 말씀 아닌 생각으로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일수록 오늘 말씀을 듣다가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제거시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있으면 아주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결국은 말씀이 임할 때 이 말씀으로 자기를 소멸하든지, 자기를 소멸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요시야처럼 자기의 옷을 찢든지, 안 그러면 결국 여호와 김처럼 말씀을 찢어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지금도 성도들 중에서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여호와 김의 행동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에서 말씀을 듣는 순간 삭제시켜버리는 게 많아요. 저건 아니야. 바로 마음에서 태워버립니다. 마음에서 불질러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짓눌러버립니다. 마음에 안 듭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자기가 듣기에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즉시 면도날로 찢어버리는 사람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찢어버리고 싶고 불태워버리고 싶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부당한 말을 하니까, 말씀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불태워요? 아니면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거시키기 싫어서, 불태우기 싫어서, 내 자신을 찢기 싫어서 그 말씀을 불태워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당한 말씀만 하세요. 지금 여호와 김에게 선지서를 읽다 보면 이게 다 정당한 말인가? 정당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들이 멸망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멸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진노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럼 왜 메시지가 저럴까를 보지 말고 내가 어떻길래를 봐야 돼요. 항상 여러분 시편 19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해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지금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당해 보이고 멸망한다라는 메시지가 듣기에 싫지만 그건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힘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은혜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다 내 말로 받아요. 물론 뒤에 실천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씀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그게 멸망한다는 것인지, 이게 보기에 심각한 말이든지, 총살을 시킨다는 말이든지, 멸망을 시킨다는 말이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나의 말로 들어요. 나머지 숙제는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내 숙제예요. 어떤 사람은 죽여버리고 말씀을,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말씀 앞에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 그 안에 모든 우상이 제거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되지만,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죽이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안에 우상이 가득 차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자아가 강해지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말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강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 말씀 안 들은 거예요. 듣는 즉시 제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아가 강하죠. 타락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말씀을 제거시키고 자기가 살아나면서 자기 안에 우상이 득실득실거리게 되고 자기 자아가 강해지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처음만 말씀 제거하는 게 어렵죠. 몇 번 제거하다 보면 말씀 제거하는 게 되게 쉬워져요. 반대로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처음만 부인하는 게 힘들죠. 한 번 죽여놓으면 자기 자신을, 그때부터 죽이는 것은 쉽습니다. 왜? 한 번 죽여놨거든요, 나를. 그럼 계속 죽이고 싶어져요. 근데 한 번 안 죽이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죽기 싫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서 말씀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공격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결국 말씀을 공격하고 말씀을 찢어버리는 사람들 망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고, 수많은 번역본이 있다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많이 듣는다고, 한국교회가 커졌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살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필사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거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난 하루에 성경을 10장 읽는 사람도 계속 말씀을 난도질하면서 읽을 수 있어요. 보세요. 뭐 자유주의 신학자뿐만이 아니라 기적 제끼고,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워버리고, 자기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성경을 지워버리고,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지워버리고, 수많은 이유들로 성경을 다 지워버려요. 이성에 맞지 않고 인간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다가 점점 그러면서 늘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는데 그 안에 사람의 계명만이 잔뜩 남아 있어요. 여러분, 희한한 거 느끼지 못해서요,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어떤 목사로부터 설교를 듣는데 성경과 상관없는 메시지가 너무 많이 들려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익숙하게 여겨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제거시키다가 겉은 성경인데 속 내용은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버려서, 희한한 건 성경을 1년, 2년, 3년, 4년을 배우는데 성경을 모르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보관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찢어버리고 불사르면 말씀이 사라질까요? 하나님 말씀을 찢어버리면 인간이 승리하고 하나님이 패할까요? 27절 이하 보세요. 27절 이하는 뭐예요? 에레미야가 말씀을 다시 쓰다죠. 하나님이 다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불러주어서 그 말씀을 똑같이 기록할 뿐 아니라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 말씀에 더해서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27절 읽어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왕이 말씀을 불살랐는데 여전히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또 임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불사른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시드기에 때도 봤잖아요. 듣기 싫다고 에레미야를 가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즉시 말씀을 듣다가 기분 나빠 그러면서 말씀을 찢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임해요.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사무엘상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어요. 태도. 자,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해요. 필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한국교회는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영향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을 못 외우고 지식적으로 말씀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처럼 내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문제로 느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문제로 느껴야 돼요. 나는 왜 능력 있는 말씀을 대하고 읽고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 말씀의 문제일까? 나의 문제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문제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태도의 문제예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도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버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여호와 김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또 하나,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박 전사님이 전하건 또 열 몇 살이 전하건 유재기 목사가 전하건 나이든 목사님이 전하건 똑같이 그 말씀이 성경 펴놓고 그 말씀에 헌신된 자들이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태도가 없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무례한 일을 행하냐면 계속해서 여호와 김처럼 말씀을 난도질하고 칼로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에레미야나 바룩,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헌신된 사람들이 이 당시에 바위에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절대 이들을 죽이지 않으세요. 이들을 계속 숨기세요. 살리세요. 그럼 결국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숨겨주는 게 다인가? 이 본문의 상황에서만 그렇지, 이거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하는 게 사무엘상이에요. 다윗과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는 점점 잘 되고 하나님 멸시하는 자는 점점 약하여지는 그 과정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숨기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김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말씀을 불태워 버리면, 자기 살겠다고 말씀을 불태워 버리면 자기 자신이 유지되고 자기가 살 것처럼 보이지만, 여호와 김의 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비참하게 맞춰지냐면 27절 이하 읽어보세요.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시작.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여호와 김 왕은 살해된 후에 3개월 뒤에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그 무덤을 도굴해 가서 그 시체를 훔쳐다가 길거리에 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어버렸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한 사람이 평안하게 땅에 매장되지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경외하지 않으면 땅바닥에 버려진단 말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종말이 수치스럽게 끝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주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던 사람들의 종말과 죽음을 한번 보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던 사람들의 종말이 얼마나 그 죽는 과정에서도 비참하고 죽을 때조차도 두려워하면서 죽는지를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제목처럼 나는 말씀을 찢는가 내 마음을 찢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신앙생활은 날마다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늘 자기의 마음을 찢어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채워나가는 과정. 그게 없는 사람은 계속 말씀을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찢지 마시고 자기의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